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자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11월 마지막 주일 오늘은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요. 비틀거려도 넘어지지 않는 인생 같이 할까요? 비틀거려도 넘어지지 않는 인생. 다시 한번 비틀거려도 넘어지지 않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십니다. 저희 어머니 지팡이 다리가요, 외다리가 아니고 4개짜리예요. 4개짜리 다리를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 웬만해서는 균형을 잘 잡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걷는데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높이도 조절되는 지팡이고요, LED 등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밤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팡이라는 거죠. PPL 간접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제품명이 있는데 LED 노인 4발 지팡이. 그런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면 LED 노인 4발 지팡이 검색하면 다 나오더라고요. 예전부터 지팡이를 짚으신 건 아니고요. 70세가 넘어가실 즈음에 선물해 드렸어요. 넘어지지 않게 이거 짚고 다니시라고 외출하실 때.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절대로 지팡이 안 쓰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도 팔팔한데 나를 꼬부랑 할머니가 되는 것 같이 여기냐? 나 절대 안 짚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넘어지셔서 대퇴부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고관절까지 수술을 하셨는데 6개월 동안 고관절 수술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인공관절 수술하고 그리고 나시니까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나갈 때마다 지팡이를 짚고 다니세요. 저희 어머니 말씀하십니다. 지팡이 짚으니까 허리도 펴져서 허리도 좀 덜 아프다, 무릎도 덜 아프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저희 장모님 지금 85세십니다. 절대 지팡이 안 짚으십니다. 지팡이를 짚으면 나이가 더 들어 보인다고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사실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 지팡이 안 짚으려고 그렇게 애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평균 70세 이상의 연배에 해당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면 지팡이를 친구 삼아 짚고 다니시는 것이 안전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는교회 시니어 선교회가 있는데 그런 기회도 있으면 좋겠다. 나중에 70이 되시는 분들에게 기념 선물로 뭐라고요? LED 노인 4발 지팡이. 그거 하나씩 사드려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을 올라가다 보면요, 뭐 지팡이 갖고 간 사람들은 오를 때 쓰는 사람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올라갈 때는 지팡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올라갈 때 그렇게 하중이 무릎에 많이 위험하게 전달되지 않으니까. 근데 산에서 내려올 때는 반드시 지팡이를 양쪽에 다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요, 무릎의 체중의 8배 해당하는 하중이 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비탈길을 내려가다가 다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지팡이를 짚으면 이 지팡이가 하중을 분산시켜줘가지고 다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지팡이를 사용하고 산행을 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다칠 확률이, 부상률이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결국에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를 의지하는 건데,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현명한 선택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잘해야 되는 거 있는데요, 의지하는 것 잘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의지하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예물 드릴 때도 찬양 뭐 불렀어요? 그 찬양 부르면서 후렴 가사가 뭐였어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의지하는 걸 잘해야 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갖다가 폄하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의지가 약해서 다니는 거다. 의지가 약해서
자기 흔들리는 마음을 의지할 곳을 찾으려고 신을 만들었고, 예수라는 신 만들고 하나님이라는 신 만들어서 거기 기대어서 살려고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다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가 가득합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죄에 사로잡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합니다. 예수님 더 의지하십시오. 예수님 더 의지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선포하세요. 예수님 더 의지합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은 불완전하다. 여러분, 불완전해서 자꾸 인간은 비틀거려요. 자꾸 인간은 넘어집니다. 근데 언제부터 불완전한 존재가 되었냐면, 인류 최초로 만들어진 아담이라는 사람은 불완전 가운데 있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뒤부터 그때부터 불완전한 존재가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없다는 이 선언은요, 사형 선고를 말하는 거예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된다는 사형 선고에 해당한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도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의 증언대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인간은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볼 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고 산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완전한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무엇을 위해? 세계의 정세가 안정되도록. 전쟁이 끝나면 정세가 안정될 거예요. 그런데 전쟁 가운데 있는 지구촌이기 때문에 지구촌 전체가 어떻습니까? 불안한 거죠. 지금은 안정이 깨어진 상태예요. 왜?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이 로마서 7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너희 마음 속에서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너의 마음의 법, 하나님이 주신 선한 법과 그 죄가 가져온 악한 법이 날마다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 안에서 날마다 영적 전쟁이 마음의 갈등으로 벌어지니까 마음 상태가요, 완전하게 평안하지 못하고 자꾸 불완전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빈번하게 죄에게 사로잡혀서 죄에 짙게 되는 것, 이것이 인간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아, 인간은 스스로를 구제할 수 없는 존재구나. 동의하십니까? 인간은 스스로를 구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직면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불완전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인생을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어찌해 보려고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고 있다고요.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자, 불완전해서 자주 비틀거리고 자주 넘어지는 인간이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있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한블리라는 프로그램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음주운전자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키지 못한다. 음주운전하면 지키지 못한다. 자, 음주운전 하시는 분만 따라 하실까요? 지키지 못한다. 네, 안 걸리시네요.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못 지키는가? 음주운전하면 차선을 못 지키고 신호를 못 지키고 안전을 못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사고로 직행하는 길이 되니까 음주운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 음주운전하면 차선을 못 지키고 비틀거리고 신호 못 지키고 안전해서 비틀거리는 상태가 되니까 음주운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때요? 자주 비틀거리고 자주 넘어지면서도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겠다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불완전한 내가, 비틀거리는 내가, 자주 넘어지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운전하고 있는 인생. 그래서 망가지고 깨지고 상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찾는 우를 우리가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찬양 가사 하나 읽어볼 텐데요.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겠다고 주님 은혜 저버리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며 헤매었네. 자, 왜 방황하며 헤맬까요?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겠다고 내가 운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안전한 내가, 비틀거리는 내가 운전하니까 내 인생이 방황하고 헤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찬양의 후렴 가사는 이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남은 인생길을 주만 위해 살리라. 찬양 들어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 찬양의 전반부와 후렴 사이에 빠진 메시지가 있어요. 다시 전반부 한번 보여주세요. 읽어볼게요.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겠다고 주님 은혜 저버리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며 헤매었네. 그 다음 어떤 가사가 빠진 거냐면 죽도록 아프고 죽도록 상하고 죽도록 깨지고 나서야 이제서야 나 주님께 돌아왔다. 이 고백이 그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거죠. 내 맘대로 살다가 깨졌다, 상했다, 망가졌다, 아팠다. 그제서야 주님께 돌아오게 되니까 후렴 가사가 뭐라고 나와요?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남은 인생길을 주만 위해 살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주 비틀거리고 자주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요, 인간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있다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 비틀거려도 넘어지지 않는 인생을 한번 찾아봅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자,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틀거릴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비틀거릴 수 있지만 완전히 넘어지진 않는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비틀거려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고 계세요. 시편 28편 7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께서 누구시래요? 나의 힘이랍니다. 여호와는 그 다음에 나의 방패, 끝에 여호와는 나의 도움. 다시 묻겠습니다. 여호와 누구시라고요? 나의 힘. 여호와 누구시라고요? 나의 방패. 여호와 누구시라고요? 나의 도움.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힘이다, 내가 너의 도움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시편 94편 22절도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다.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앞에 나의 요새, 또 끝에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나의 반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적인 선포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예비하신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으로서 날마다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성현아, 내가 널 도와줄게. 나를 의지해라. 내가 도와줄게. 우리 이쪽에 계신 분이 우리 실업인 선교 회장님 김수현 있는데, 김수현 집사님인데, 수현아, 나를 의지해라.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 앞에 앉아있는 우리 젊은 집사님이 살이 많이 빠졌는데 한상대 집사님이거든요. 벤츠 딜러입니다. 벤츠가 필요하면 사세요. 상대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를 의지해라.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널 도와줄게.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널 도와줄게. 근데 우리 자신을 보세요.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자주 비틀거리고 자주 넘어지는 존재인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뭘 못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못한다는 거예요. 통계 조사를 했는데 크리스찬들 중에서 무엇을 제대로 못하고 사는가, 거기서 데이터에 나왔어요. 세 번째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 하나님 의지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꾸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급할 때만 하나님 찾고 사춘기 초입의 아이처럼 모든 걸 내가 하려고요. 사춘기 초입의 아이 키워보셨습니까? 어느 날 아이가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되면 뭐라고 하죠? 내가 할게. 그 아이 쥐어박으면서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거울을 봐야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급할 때만 하나님 찾고 모든 걸 내 힘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우리의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꼬집어내냐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도움을 찾으려고 기웃거리고 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31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잠깐 이 말씀을 또 거꾸로 볼게요.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걸 쫓아다니다 보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진 중에서 하나님께서 리더인 모세를 어느 날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올라가더니 내려오지를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우리를 유일하게 이끌었던 모세 지도자, 그를 기다리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기다림에 지친 나머지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자, 리더 모세가 사라졌는데 그때 리더가 사라진 그 빈자리를 보면서 그 리더십의 부재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리더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냐고 물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론을 부추겨서 아론으로 말미암아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자기들이 모은 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팔 걷어붙이고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두라. 내가 이스라엘을 진멸하리라. 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징계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진멸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모세, 너를 아담 삼아서, 너를 노아 삼아서 너로부터 내가 다시 이 민족 다시 시작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자복했어요. 이 민족의 죄가 이렇습니다라고 대신해서 자복하고 용서와 구원을 구했다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는요, 하나님께 부름받고 세워진 다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증거가 뭘까요? 출애굽기를 보고 민수기를 보면요, 모세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호와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나의 아버지여.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의 손을 꽉 붙잡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비틀거릴지언정 아주 넘어지지 않는 인생을 모세가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만 믿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누구나 다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실까? 답을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나눌게요.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사람.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잘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보는 거예요.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다시 한번,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다시 한 번만요.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인지되셨죠? 내가 걸어가는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24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는 비틀거릴지언정 넘어지지 않게,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나의 손으로 꽉 잡아줄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 무조건 잡아주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다고 무조건 잡아주지 않습니다.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손이 그를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비틀거릴지언정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모세는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부족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뻐하시니까 모세의 손을 꽉 잡아주셨겠죠? 모세의 손을 꽉 잡아주시니까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누가 살았어요? 그가 이끄는 이스라엘까지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잡아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잡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 누구일까?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가 뭐하면? 회개하면. 여러분, 자복과 회개를 구분하시죠? 자복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건 자복이에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뭐냐면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던 길이 잘못된 길이었다면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바로 그 행위가 회개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루에 죄를 지은 자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490번까지도 똑같은 것에 대해서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뭐 하면? 그가 회개하면. 아멘.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뉘우치고 잘못했다 고백하면 그때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회개해야 될 덕목이 있는데요. 내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지은 거, 이런 것 떠나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무지하게 범하고 있는 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겠다고, 나 얼마든지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그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 앞에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름에 휴가를 쓰지 못했는데요, 지난 주간에 3일 정도 휴가를 써서 제가 산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산에 갔었어요. 근데 산행 도중에 데크길을 좀 만났는데요, 이 데크길이 한 40분 정도 올라갈 때까지 계속 연이어 이어져 있었어요. 근데 데크길에 자꾸 똑같은 반복되는 눈에 띄는 표지판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좀 찍어 왔어요. 이런 데크길이었거든요. 데크길이 이렇게 생겼어요. 무엇을 보냐면 계단 숫자를 보세요. 몇 계단 정도 되나요? 4계단 정도 돼요. 한 4계단쯤 올라가는데 중간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평지를, 아니야, 전 사진. 네, 평지 올라가다가 또 4계단이 있고, 생각해 보세요. 계단 4개 올라가다가 평지 조금 가다가 또 계단 4개 정도 올라가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일이에요. 웬만한 사람이면 그 4계단 정도 문제없이 다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산행의 초입에도 데크길에 저게 써 있고, 두 번째도 또 표지가 붙어 있고, 자꾸 표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표지판 이렇게 써 있어서 사진을 좀 찍어 봤어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계단 주의. 자, 그대로 놔두세요. 계단 주의. 계단 주의가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4계단, 이 뭐가 위험하다고 그걸 주의하라고 써놨는가? 근데 산에 낮은 고도에서도 저 표지가 써 있고, 중턱에서도 써 있고, 꼭대기 올라가도 저 표지판이 계속 써 있더라고요. 근데 밑에 써 있는 글귀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손잡이를 잡고 이용해 주세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자, 쉬운 계단이어서 손잡이 필요 없다. 뛰어 올라가기도 하고 빨리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중턱 이상을 넘어서 한 3, 40분 걷다 보니까 저도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4계단 올라가는 거, 그것도 쉬운 것은 아니래 라고 느끼기도 했어요. 그러다 앞에 가시던 어르신을 좀 봤는데, 어르신 한 분이 4계단을 2계단 올라가다 뒤로 휘청하면서 넘어질 뻔하신 거죠. 그때 손을 내밀어서 손잡이를 딱 잡으니까 괜찮으셨어요.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고 잘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주의 종의 기질이 발동해가지고요, 우리의 삶이 보이는 거 있죠. 낮은 곳에서는 4계단 정도 문제없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냥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아주 식은 죽 먹기처럼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사진 이제 안 치우셔도 됩니다. 저를 보여주세요. 자, 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중턱쯤 갔을 때 여전히 마찬가지로 내 힘으로 얼마든지 그 4계단 해결할 수 있지. 얼마든지 4계단 극복할 수 있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40분쯤 올라가니까 점점 몸이 지쳐가고 점점 다리가 후들거리고 힘이 빠지니까 그때는 4계단을 올라갈 때 손잡이를 잡는 게 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못하는 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알아요. 이 정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지 뭐. 이 4계단 정도 문제? 이 4계단 정도의 어떤 시험? 이 4계단 정도의 갈등? 이 4계단 정도의 질병? 내가 해결할 수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심령이 지치고 상하고 삶의 모든 것이 지쳐버렸을 때는 예전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4계단과 같은 누군가의 말이 상처가 돼서 시험에 들고, 또 내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었던 상황이 내 마음을 감당할 수 없게 힘들게 해서 휘청거리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뭐라고요? 계단 주의라고 써 있고 밑에 아까 뭐라고 써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손잡이를 잡고 이용하세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 네 계단도 감당이 안 돼서 비틀거릴 때가 온다면 그때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 여호와는 나의 도움,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요새, 여호와는 나의 반석.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아까 여기 얘기했잖아요. 상대야, 도와줄게.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 우리 곁에서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대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도와줄게. 그렇다고 지금 상대가 힘들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늘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산을 올라가면서 옆에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손잡이처럼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게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손 내밀면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저 사진을 찍으면서요 잠깐 산 꼭대기에 올라가다가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주는 교회가 지친 영혼들이 삶이 감당이 안 되어서 비틀거릴 때 그들을 안전하게 만드는 손잡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센터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비틀거려도 넘어지지 않는 인생. 어떤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 뭐라고요? 회개. 근데 회개 중에도 우리가 제일 못하는 회개가 뭐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살아왔던 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기뻐하사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꽉 잡아주시니까 때로는 삶에 치여 비틀거릴지언정 넘어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나는 여전히 너의 곁에 있지 않니? 나는 여전히 너의 곁에서 언제든지 너를 지키고 언제든지 너에게 새 힘을 주고 언제든지 너의 모든 걸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언제든지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언제든지 너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감동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내가 너의 곁에 날마다 있지 않니? 다른 거 세지 말고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나를 의지하라. 나의 손으로 너를 잡아 비틀거릴지언정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고 2024년도 남은 한 달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이런 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